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최미경 권사님은 올라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낮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국신학교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옵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려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김을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 3월 부흥의 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쪽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의리하는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닦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주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찬양 제목이잖아요. 이 말씀 제목으로 정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오병이여, 야, 예수님이 대단하다더라.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함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예수를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그의 무덤을 만들자. 드디어 예수가 온다고 한다. 그 예수를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함께 죽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죠. 호산나만 한 게 아니라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카페트를, 영광의 카페트를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 깔아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어떤 때 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정치적인 구세주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해방시킬 대통령을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우리를 경제적으로 높여줄 경제 대통령.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공약을 잘 지켜주는 그런 대통령.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죠. 왜 실망하냐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예수님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만들어지지 않더니 심지어는 채찍도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실망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의 실망. 엄청 기대했거든요. 야, 세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그래서 카페트를 깔아서, 옷을 깔아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막 깔아준단 말이에요. 막 나무를 막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정에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그렇게 주물럭 되는 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주라. 저 자리에 앉아주라. 그래서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고 나를 왼편에 앉혀주라. 이게 예루살렘 성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에 담겨있는 그 의미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내 안에 있는, 닫혀져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닫혀져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로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온유한 자들의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팔복,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핍박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니까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어줘야죠. 내 뜻대로 되어줘야죠. 내가 계획한 대로 당신은 그렇게 해줘야죠.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들이.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다 겸손, 온유한 자들, 심령에 가난한 자들 다 겸손으로 통해.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뭘 원하고 뭘 기대하고 있었냐? 나에게서 뭘 기대하고 있었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은 내가 오늘 보여주는 것이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건물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왜?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진다.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성전으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겸손한 하나님으로, 겸손한 왕으로 너희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성하시는 것이 오늘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짐이 많았죠. 예수님을 맞아들여가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 걱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야망과 탐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 성공과 불안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왜?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속으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되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야 된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아무런 자랑도 안 하고 원망도 없이 묵묵히 주님을 위해 봉사했던 나귀 새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니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이 노래가 노래 제목인데 최덕신 씨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준 사람은 박종호 씨입니다. 여러분 박종호 씨 아세요?
몸이 200kg가 거의 가까이 되죠. 이분이 조수미와 함께 서울대 성악과 동창인데, 조수미는 막 아주 너무너무 뜨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열등감도 생겼대요. 너무 우수한 성적으로 성악과를 갔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성악적으로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은혜롭고.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으로 많이 알려줬어요. 박정훈 씨가. 순천에서 이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우리가 공기를 딱 들면 이 공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분이 공기를 드니까 무슨 뭐 조금의 공기가 이렇게 크긴 게 조금, 얼마나 손이 큰지 살쪄가지고. 그리고 숟가락으로요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 드니까 끝나버려요. 이모 한 그릇 더 해가지고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거기다 찬양을 하고 딱 와서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나면 이거 허기지거든요. 아마 악기 하시는 아이들 그 마음 얼마나 허기진지. 제가 신앙교회에서 30분 동안 찬양을 했잖아요. 예배 전에 30분 동안 찬양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딱 끝나고 나서 또 뒤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띵 해요 머리가. 그렇게 배가 고파. 허기지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간암에 걸렸잖아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서 치료하면서 순회 공연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호리호리하던 200kg가 넘던 이분이요, 간암에 걸려서 치료하면서 나오셨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 뼈밖에.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예전에 목소리가 안 나와. 그 웅장하던 소리통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본인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 나올 때 하는 거 있죠. 막 소리 내는 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대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와요. 이야, 잘 부른다가 아니라 못 불러. 그렇게 불러가지고는 어디 콩쿨 가가지고 이런 입상도 안 되고 가수 예선도 안 돼요. 그런데 예전의 목소리가 아닌데 그분이 부르는데 그 사연이 있잖아요. 겸손하게 부르는데 옛날 목소리 아니야. 근데 마음이 전달이 되죠. 간절한 마음. 정말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써주시면, 주님이 사용해 주시면 그대로 내가 사용되어질게요. 이 간절한 소리가 마음 울려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 주님 나 여기 살아있어요.
주님 나 살아났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여러분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여러분 왜 사용되어진 줄 압니까? 그것은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러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들에서 뛰노는 야생마는 여러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오늘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냐면 매여있는 나귀예요. 매여있는 나귀. 길들여지지 않고 매여있지 않는 동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일을 감당했던 나귀가 그리고 그걸 봐왔던 나귀 새끼가 드디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자유를 위해 싸우죠. 자유 하면서 싸워요. 근데 자유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책임이에요. 책임.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매여 있는 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유만 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자유를 원하고 여러분 매여 있지 않고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은 뭐가 됩니까? 교회는 뭐가 됩니까? 매여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고 매여 있어야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기 싫어하죠.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진정한 참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 가능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유 말하는 거 보면 책임은 다 빠져있는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책임지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의 이런 자유를 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도 사용되어지고 예수님께도 사용되어지지. 난 자유롭게 살 거예요 하고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누가 사용합니까? 나라에서 사용합니까? 가정에서 사용합니까? 어디서 사용합니까? 요즘 공정과 자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특히 요즘은 자유를 그렇게 말하대요. 과거에는 평화의 시대였다면 요즘은 자유의 시대예요.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오늘날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나의 말과 내 자유로움들이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 속에 매여 있어요. 자기의 책임이라는 거, 매여 있는 것은. 그 매여 있는 것이 없이 자유가 원한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나귀 새끼가 아닌 황금으로 된 권력 꼭대기 앉고 싶어 하거든요. 자유를 원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내 할 일 다 감당하면서 자유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봐봐요.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전 세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정치인들의 절반은 대부분이 자유를 위해 싸웠던 운동권이라더라고요. 딱 보면 그들의 과거를 보면 학생운동, 그리고 운동권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는 일을 안 해요. 자기들은 자유를 말하면서. 그리고 항상 자기가 선거에 당선될 것만 생각해요. 시장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다가 나중에 다 되고 나서는 저기에서 사람 죽어가는데도 나 몰라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절반은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판결했던 법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검사, 변호사,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노동자를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법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신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매여 있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 매여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자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자유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의 길인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귀 새끼를 보면, 나귀를 보면 멍에에 매여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멍에에 매여 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는 어쩌면 자유의 반대잖아요. 멍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인이 사용할 수가 없어. 멍에를 매야만 주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멍에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멍에가 다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 이것이 멍에인가?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사순절 주셨을까? 나는 그날은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유, 절기니까 프로그램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있는 멍에가 뭔가? 그런데 여러분, 그 멍에 때문에 여러분들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나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할 일꾼들에게는 항상 멍에를 끼워놓습니다. 왜? 그 멍에가 있어야만 그 목적을 이루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멍에를 주셨어요. 어떤 멍에입니까?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그 날카로운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 예수님에게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올바른 길, 골고다의 길, 언덕길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해줘요.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내비게이션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이 나침판이요, 너무너무 귀찮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버려버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 멍에와 같은 이 나침판이요, 나를 마지막까지 중요한 도착점까지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멍에를 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멍에가 있어야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멍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멍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멍에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잘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멍에 없는 자유? 요즘 젊은이들은 멍에 지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유만 원해, 자유만. 나중에 보면 허상이에요. 어느 길로 간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도요, 이렇게 복잡한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멍에가 될 수 있게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그 멍에를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이 사순절에 여러분을 관통할 수 있기를, 여러분 가정을 관통하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죽일래 했던 목사님이 있거든요. 저 히틀러 내가 어떻게든 죽이리라.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부자유스러운 것이나 어두운 숙면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매임으로 생기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십자가를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죽인 자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죄와 허물을 치부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멍에와 짐은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생활은 불행과 절망이 아니라 영혼을 싱싱하게 하는 안식이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싱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날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에는 오히려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싱싱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날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을까? 온유했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5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이 왜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모습. 남들은 화려한 금장식에 개선장군처럼 등장했지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것은 다른 입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세계는 난리 나고 폭력이고 난리죠. 자기의 교만을 위해, 힘을 위해. 우크라이나도 보면 말로는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뒤에서는 무기 대주고 돈 벌고 있고요. 중동도 여러분 말로는 평화해야지 왜 그렇게 싸우고 있냐 하면서도 거기다가 돈 대주면서 싸우게 하고 있고요. 진짜 화나는 것은 일본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는 지금 그것이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고 너희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 폭력 아닙니까? 폭력.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으로 입성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건물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성으로 주님이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지금 입성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마음이 성전이지 않냐?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내가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 너희들의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리라. 오늘 지금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귀도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아멘 하니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거칠게 이리저리 주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온유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이 성으로 오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시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짐승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입성하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이 나귀 새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구주로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에 멍에를 맨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조력, 그리고 그 나귀 새끼의 동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조력과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멋진 말도 아니고 화려한 마차도 아니라 뒤뚱거려서 연약해서 화려하게 앞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써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 그런 조력자, 힘이 없어도 뒤뚱거려도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 등에 타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찬양팀하고 좀 같이 불러주실래요? 찬양팀 좀 같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다 나오지. 드럼도 나오고.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것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드립니다. 선교사님, 그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해 주시사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나 매여 있으므로 멍에를 매므로 내가 쓰시겠다 하니 제가 사용되어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온유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감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저원금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성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빚어지는 그런 어린 나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찾아주시고 언제나 그 문으로 들어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찬양 인도 그리고 또 깊은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금요일 제가 와서 제가 이제 뭘 할까 돌다가 가타 담다 고난주간 필사 성경 필사 묵상집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아마 28장까지 가게 될 건데 이 묵상집도 마태의 시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타, 오른쪽에는 그 말씀을 내가 담다 해서 제목이 다타 담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에 맞게끔 이 말씀을 다 다으시고 이 말씀대로 담아보시고 여기에 묵상, 내가 어떻게 묵상했는지 기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종료주일에 4월 아마 첫째 주가 종료주일이겠죠. 그때 여기에 서약서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눠주면서 여기에 나는 고난주간 동안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부활절까지 딱 쓰잖아요. 다 쓴 다음에 내주시면 제가 여기 제일 뒤에다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가시면서 5월 5일 우리 봉사부 주간으로 당회 그리고 남성교회 전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5월 5일 날 특히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5월 5일 어린이날 다른 선물 준비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로 아이들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아이들까지 다 버스 타고 버스 사람이 많으면 2대까지 이걸 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가셔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도 함께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함께라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신청서를 아예 적지 않은 분, 자기 자녀 데려가야 되는데 그 이름 적지 않은 분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약도 하고 봉사부의 부탁입니다. 예약도 하고 그래야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할 수 있으니까 적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여러분 간식 맛있게 드시고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기는 변하고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니 영원한 가나도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심이 동행하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